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문 살릴 망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재앙을 맞고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 알고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명절 기간 동안에도 최고로 누리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가는 곳마다 이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절대망대로 정말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니죠. 제가 기도해 주신 대로 일본 선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사카로 다녀왔는데요.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는 이제 그랬고요. 다른 팀들은 이제 오늘 지금 같이 그 오사카 임마누엘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 보고 이제 내일 이제 다 같이 돌아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저랑 소수의 몇 명 목사님들은 소수라게 2명이죠. 뭐 저까지 포함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신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 은혜롭게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도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참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요. 아무튼 굉장한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하면요.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진행하고 왔는데요. 총 30명, 목사님 10분, 대학 사역자와 또 다른 요즘은 교회가 다민족입니다. 일본 그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도요. 다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특별히 베트남, 중국, 네팔, 일본, 인도네시아, 가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번에 요청한 게 그 다민족 사역자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완전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미국 사역자, 미국 랩넌트 통역할 수 있는 또 중국 랩넌트, 베트남 사역자 2분. 이거 진짜 어떻게 다 이렇게 왔는지요.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이 돼서 빛을 비췄는데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를 딱 세우는 역사를 같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다민족들이 요즘에는 다 예배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일본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눈을 떠서 우리가 지역민족 찬양 대학 세계복음화 할 건데 3가지들을 준비해서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실제로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동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동부 지역 팀장으로 인도받게 됐는데요. 저와 함께 팀원들이 저가 이제 한국 사역자라면 거의 대부분 일본 사역자, 베트남 사역자, 미국 사역자, 중국 랩넌트, 일본 랩넌트 이렇게 아마 사진 보셨으면 알 텐데요. 그 팀원들이 거의 다 다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랩넌트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팀이 돼서 이제 같이 짧게 합숙도 받고 팀 합숙도 집중으로 하루는 훈련 받고 이틀간은 또 이렇게 또 현장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고 돌아왔는데요. 가장 제가 받은 응답은 팀의 축복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짜려고 짤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 그런 팀을 딱 구성해 주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다민족 팀들이 이루어지니까 현장에 그런 예비하신 다민족 절대망대들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누가 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갔던 사람도 아마 사진에서 영접한 사람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장찌민이라는 중국인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관광객 안내하는 거 뭐라고 하죠? 가이드,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 교사도 하고 있고 미술도 굉장히 잘 그려서 전시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늘 이제 사모님하고 막 기도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네, 복음은 안 듣고 이제 종교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관계는 맺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인 랩넌트가 있었어요. 은연 랩넌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이제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딱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신을 심어주고요. 신분과 권세를 말해주고 첫째 날은 그렇게 마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는 모습을 보고 원래 이제 10명의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조사님, 우리로 치면 이제 전도인이란 분이 연결을 해준 건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저를 좀 이렇게 그렇게 봤다가 실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 누구시냐고 이름이 막 물어보고 박지혜 목사님 섬기고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확실히 역사를 해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 장찌민 성도가 이제 예비하신 사람이 돼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 게 확신이 들었어요. 사명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장찌민 성도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그냥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저를 굳이 한국에 있는데 굳이 일본 땅에 와가지고 오사카 지역에 와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하신 거는 분명한 인생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근본 문제 다시 설명해 주고요. 진짜 그리스도 다시금 딱 확인해 주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사카 현장에도 진짜 그리스도 가진 자가 필요하다. 당신이 오사카 현장에 그리스도 말하는 진짜 영어 되고 중국어 되고 다 되는 분이에요. 진짜 당신이 오사카 살릴 수 있다. 오사카 복음화 해라.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 복음화 하면 당신이 일본 복음화 할 수 있다. 일본 복음화 하면 당신 영어도 잘하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좀 이제 한국말 조금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이렇게 딱 미션을 전달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반응하면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붙잡은 또 이제 결단했으니까 복음을 늘 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이제 복음 들어야 된다, 당신. 그리스도 복음 듣는 거 얼마나 좋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복음 안 듣고 말씀 안 들으면 또 돌아간다, 당신. 알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살기 위해서 말씀 복음 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당신 그리스도 전해야 되니까 계속 복음 들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다 재앙 무너질 것이다. 이 강단 말씀 그대로 미션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팀들이 주일까지 남는 이유가 여기 이제 다민족 영어 예배가 시작돼요. 7시에요. 거기 참석하기로 약속도 했고 그 이제 다락방은 계속 목사님과 사모님과 월요일 날 3시에 계속 하기로 진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참 아무튼 이렇게 예비된 자, 특히 이 사람도 이제 예비된 자로 이제 중국과 이제 이만 오사카 교회로 인도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 통역해준 아까 은연 랩런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국 랩런트인데 자기가 통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이 말하는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게끔 하는구나. 이게 본인이 통역을 하면서도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느꼈거든요, 솔직히요. 이렇게 전달하고 계속 전달되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막 하라는 거예요. 저도 막 그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 맞다는 게 저도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은연 랩런트가 사실 못 옵니다. 요즘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선교 캠프를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생각하다가 한국에 왔다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찌민 성도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 중국 랩런트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확신이 들었고요. 참 그러니까 저가 일어난 이런 역사뿐만이 아니라 곳곳마다 참 영접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랩런트 솔직히 이제 관계의 문이 없으면 이제 노방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혀 이 이마루스가 성도님들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런 노방 전도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합력하여 팀의 응답을 다 받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제 목사라는 이유로 관계된 사람을 주니까 저는 참 편하게 했죠. 너무 감사하게. 어쨌든 근데 너무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실제 그걸 맛보게 됐고 이 현장을 도는 사람도 실제 영적 싸움을 한 거고요. 또 같이 또 팀이 돼서 다민족도 베트남 사역도 진행되고 또 영어로도 예배가 진행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게 팀의 응답이 참 크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밤마다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지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 장찌민 성도를 세우려고 하신 이유가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겠다고 우리 또 말도 했지만 근데 정말 제가 지금 좀 어제까지 이렇게 늦게 와서 그런지 정리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요. 좀 조리 있게 말 안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최고 감사했던 게 금요일 날에 이제 캠프를 마치고 이제 찬양 축제를 막 하는데 막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미국, 가나, 네팔, 인도네시아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언약의 백성을 막 각국 언어로 이제 돌아가면서 부르는데 와 정말 세계복음화의 센터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참 너무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까지 약간 갈등을 했는데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지부 대학 선교 캠프라
이게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참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어제는 토요일 핵심 집중하고 오늘 주일 예배 같이 참석하고 내일 이제 선교팀은 돌아오고요. 저는 이제 어제 한 분의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사카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막 그동안 기도했던 그런 분들, 이 팀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다 살아나니까요. 참 이런 망대들이 세워지고 지속과 C팀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참 특별히 그 성도님들이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너무 그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막 복음을 사랑하고 그 대상자를 놓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말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막 동기를 가지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야 진짜 복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질 만큼 거기 있는 랩런트들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참 우리 교회 사람들 같지 그만큼 참 깨끗하신 분들을 느꼈고요. 이게 전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포럼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후 사역도 이제 저희 확정된 게 이번 대학 선교 캠프가 되게 모델적으로 응답이 와서 아마 대학 전도학교, 일반 전도학교가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명의 사역자가 이제 돌아가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이 되어지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대학 전도학교하고 일반 전도학교를 인도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또 인도받게 되면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일본의 대학의 망대들 또 일반 귀한 사역자들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사카로 했지만 지금 이제 캠프의 목적은요 일본 전역으로 들어가서 같이 전 지역을 살리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복음화를 통해 이제 전 세계 2만 대학까지 가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몸은 피곤했지만 그렇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를 세웠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피곤하지만 너무 힘이 나고 또 우리 전도자들의 기도가 마음이 돼서 하나 돼서 이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본 오사카 교회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로 더 끊임없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서론에서 잠깐 나눴고요. 자, 오늘 제목은 말씀 양육받는 이유.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복음 듣는 이유였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양육받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딱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기본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기본을 든든히 갖춰야 됩니다. 기본을 갖춘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시는 24시잖아요.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을 누리면서 정말 정복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 아침에는 모든 힘, 능력, 치유, 회복 다 누리는 거예요. 놓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우주를 정복한다. 우주를 누가 정복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우주를 정복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정말로 기도로 우주를 정복하는 전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기도로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높이 부릅니다. 고백했고요. 우리가 잘 알듯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변함없이 뭐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침을 정복한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새벽과 아침을 누리며 우주를 정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정복하죠? 3가지 우리 생명줄 살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뇌도 살려야 됩니다. 영은 어떻게 살리죠?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영혼 다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영을 살려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입니다. 몸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학생 캠프가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낮에 캠프하고 밤에 또 기도회 하고 아침 낮밤 이걸 정복하는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각동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용준 목사 우리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호흡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뚝방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첫째 날 새벽 기도를 인도했단 말이죠. 안 나오셨어요. 호흡 기도 하셔놓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른 김영성 목사님하고 이제 호흡 기도하고 들어왔죠. 목사님 왜 안 오셨냐고 그랬더니 깨워야지 집에 안 깨우냐고. 다 시간이 있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동 목사님 새벽 기도 인다니까 당연히 본인이 하시니까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인은 이제 그냥 가자 하더라고 아침 먹자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호흡기도 해야죠. 그래서 뚝뚝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비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 사진 남자분 한번 올렸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사진 보신 분 있나? 이따 혹시 오예배 또 보여줄 수 있는데 골프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길 가다가 약간 서로가 마주쳐서 알고 보니 한국인인 거예요. 서로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 가니까 한국인이냐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제 딱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희 세 명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새벽 기도니까 은혜 받을 때니까 막 햇살이 막 비치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외동딸이 한 명 울산에 사는데 이번에 결혼을 한대요. 사회될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교회도 다니고 싶은데 여기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도 자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한 분이 이 교회 목사님이냐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각동 목사님 이제 막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아유 맞다면서 막 들은 거예요. 한 명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다락방도 이게 중요한 게요.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저처럼 이렇게 활짝 웃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 3박자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딱 듣고 이분이 딱 이분이 진짜 영접하고요. 본인 너무 기뻐가지고요. 당신 진짜 하나님 만났다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밤 기도 때 오겠다는 거 진짜 왔습니다. 와서 이제 목사님과도 연결하고 주일 예배도 오기로 하고 진짜 이 준비된 사람은요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보면 박동생 막 눈물 나고 그래서 그때 요런 박동생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키는 아침에 우주를 정복하자. 영도 살리고 호흡으로 뇌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우리가 살아나니까 예비된 자는 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붙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주를 정복하는 우리 하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 안에 완전 기본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식기도입니다. 우주를 정복한다는 게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전도자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처럼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낮에는요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 힘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있으면요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낮 기도는 일상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시기도죠. 그래서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아침에 힘을 얻으면요 모든 보는 거 먼저 기도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맞습니다.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못 얻으면요 영안이 안 열리면요 허탄한 거 봅니다. 자꾸 현실 상황에 속게 되는데 기도로 바꿔버리면요 안 속게 됩니다. 바로바로 보는 거 기도로 바꿔버리시고요 듣는 것도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귀다. 그렇죠. 듣는 귀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듣는데요. 바로바로 기도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낮에는요. 이게 세계를 정복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말하는 것도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뭔가 오해되거나 착각하거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들은 말에 즉각 반응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오해되는 말 할 때 내가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감정에 막 상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거든요. 뭔가 감정을 상하게 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입을 벌려 막 불신하게 한단 말이죠.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결국 말로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속마음이 결국 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 듣는 거
아이씨, 헷갈리네요. 자,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낮 시간은 모든 걸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낮 시간은 모든 걸 기도로 바꾸며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 살리는 세계의 정복을,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밤입니다. 대부분의 밤은 그냥 잠들거나 다른 걸 하다가 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밤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주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절대 불가능한,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 그 나싱에 도전하며 하나님 주는 작품을 남기는 거죠. 특별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점검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기도였어요. 밤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사무엘상 3장 배경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단 말이죠. 밤이 되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언약궤 곁에 누웠단 말이죠. 밤 시간입니다. 그때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죠. 그 밤 시간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물론 아침에도 듣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점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렇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저는 예배자였는지 감사자였는지 전도자였는지 점검한다고 하잖아요. 전도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시고. 시편 77편 6절에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밤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도 되새기면서 우리 내면을 깊이 점검해 보세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우리가 성교 캠프하면서 영적 긴장끈이 있으니까 밤에도 막 늦게 끝나도 돌아와서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밤 시간이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요, 전도자들만의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밤 시간을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조금 답을 내렸는데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다니엘 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중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죠? 하나님 주는 비밀과 답을 찾는 시간, 밤 시간입니다. 그렇죠? 낮에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밤에 정리할 때 어떤 거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수용하고 또 초월하고, 그렇죠? 갱신하고 이렇게 됩니다. 성도님들,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준 그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 자체가 300%예요. 이게 작품으로 연결돼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과 낮과 밤에 빼앗긴 것들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서 다 빼앗아 와야 되고요. 찾아내야 되고요. 이걸 보고 정복자의 삶이다. 이게 기본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낮과 밤을 회복하고 누리며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막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이 되도록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게 예배와 사우놀이었잖아요. 저는 이게 그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 아침을 회복하면 하루가 살아나고요. 낮에 기도를 모든 걸 바꾸게 되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요. 밤을 말씀으로 정리하면요,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아침과 낮과 밤, 명절에도 조금 흐트러지거나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다 빼앗아 오는 정복자의 삶을 살고 기본을 든든히 하게 되기를, 기본을 든든히 갖추는 전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이유, 말씀 양육받는 이유예요. 기본을 든든히 하면서 우리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는지, 성경에는 우리가 금방 우리 답 내잖아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듣고 하는 이유, 양육받을 이유,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나도 안 가고 막 힘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저희 예전에 특히 저희 아버님 술 먹고 들어오시면 집에 오면은 잔소리 많이 하십니다. 앉으라고 하면서 막 과거에 막 자기는 뭐 이렇게 어려웠다. 너희들 이렇게 뭐 먹는 거는 뭐 진짜 뭐 대단한 거다 하면서 막 과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하고 이제 보내주면 좋은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잡아놓고 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저희를 이제 딱 피신시키고 본인이 이제 다 들으시죠. 그게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아버님이 고생한 얘기, 또 왕년에 막 이야기.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너무 힘 빠지고 힘 막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다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육체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 영적 존재란 말이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약 육체만 있다면 우리 말씀 들을 필요 없고 복음 들을 필요 없고 예배와 영적 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 들을 때 행복하다, 정상입니다. 내가 말씀 듣는데 행복이 없다, 약간 나 상태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베드로서 2장 2절에도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 먹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요. 원래 인간의 상태를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환경도 조건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정체성도 회복되고 기쁨도 참 행복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죠?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할 성도님들이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의 렘넌트 7명이나 믿음의 영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쵸? 이 참행복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죠? 결단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참행복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특징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요. 진짜 행복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특징이 뭐죠? 다혈질이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전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자의 특징,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구상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있어도요,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누가 이렇쿵 저렇쿵 해도요, 언약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씀 그대로 성취되더라고요. 전자 여러분,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말씀 안에서 우리 행복하라고 말씀 듣고 말씀 양육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 양육받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서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자꾸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한 번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환경을 보면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 말 들으면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를 보면 문제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도 들으면서 시작되고, 확신도 들으면서 시작되고, 믿음의 성장도 들으면서 시작되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승리의 공식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의 말을 들어도 믿음이 생겨서 사기당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있으면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전자 여러분, 진짜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고요. 또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가장 믿음 성장했는지 돌아보세요. 내가 예배 안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다락방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을 겁니다. 올 한 해에서 두 가지 회복하자.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 마음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양육받는 이유는요, 한 사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제자로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냐. 말씀 듣고
올바른 말씀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시편 1편 2편 3절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 보세요. 늘 이 물가,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양육받게 되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양육받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전도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짜 전도자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막 헛소리하면 잘못된 거지만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 강단이 맞다면요,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망대로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오늘부터 행복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망대로 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양육 받을 때 이유를 깨달았단 말이죠.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요, 빛의 망대로 서게 됩니다. 말씀 듣고 양육받게 되면 단순히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망대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망대로 서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양육받게 되면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을 때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는 곳마다 받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빛을 비출 때 우리가 이사 60장에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이번에도 우리는 그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러 갔지만 30명이 절대망대로 세워진 시간표였어요. 그 포럼을 하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것 같지만요, 내가 빛의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빛을 비추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딱 세울 겁니다. 이사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뇌에 임하였음이니라. 내가 딱 살아나게 됩니다. 빛을 비추니까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 현장에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무너지고요. 이번 한 주간 전도자들의 가문 가정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들, 질병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들 완전 무너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사람들이 돌아온다.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와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 제자죠. 이 말씀의 빛을 비추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치유도 일어나고요. 말씀 속에서 빛이 비추니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다. 마음도 살아나고 얼굴도 밝아지고 영혼도 회복되어집니다. 다 회복되는 한 주간 되세요.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말씀 속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는 나는 빛의 망대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다. 확신 가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경제 축복,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바다의 부, 이방의 재물,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따라온대요. 뭐만 하면 말씀의 빛을 쫓으면 참된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양육받는 사람의 결과예요. 왜죠? 말씀 들으면 행복해지죠. 믿음도 자라죠. 하나님 나를 망대로 세워주죠. 그럼 나 자신이 내 안에 빛의 망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빛의 망대, 빛의 증인들이시다. 우리는 억지로 무엇을 만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죠. 한 주간은 말씀 듣고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양육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오늘 깨달았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믿음도 성장하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망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꼭 말씀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 명이 앉아있지만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 들으라고 지금 나한테 1대1로 지금 나에게 말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더 받아보세요. 졸음이 싹 깰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1대1로 이번 한 주간 이런 말씀 되게 주시는구나. 진짜 알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가 양육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날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최고란 지금 나를 양육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평일에는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평일로 이어가는 겁니다. 만약 홀로 다락방을 한다, 혼자서 말씀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 한 주간 이제 일본 현장에 함께도 움직였지만 혼자서 계속 홀로 다락방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혼자서 확인하고 이 대상자에게 꼭 사명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은연 랩런트가 많이 은혜 받은 게요. 저한테 이제 헤어지면서 은연아 나 이제 내일 간다. 밤에 이제 기도할 때 말하니까 목사님 통해서 받은 그거대로 자기도 교회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확정을 져서 연결시켜주고 내가 교회 가서 이런 그림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은연아 또 보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그렇게 또 확인하시고 1대1로 받는 걸 생각하시고 평일에는 다락방을 통해서 혼자서 이 비밀 누리고 홀로 다락방 또 함께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지속으로 말씀 양육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가는 다락방 현장도 있고 우리 각자 현장 있잖아요. 시간 되시면 다 오세요. 같이 또 말씀하고 우리가 주일 오후 때는 또 개인 양육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팀들의 모습 보면 제가 갈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왕십리나 금호동에 이런 데 가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결국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결국은 복음 얘기지만 우리는 그걸로 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자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함께하는 다락방 이 시간을 통해 말씀 양육받는 주역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있다면 늘 말씀 받는 자리 놓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늘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죠. 우린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늘 말씀 받으면 행복 누리고 그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도 자라나고 저 믿음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그런 참 제자. 보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복음 듣는 이유도 그렇고 오늘도 왜 내가 말씀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저가 이렇게 인도받은 증인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기본을 갖추면서 말씀 듣고 빛의 망대로 서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전도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알고 그래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설 명절 기간에도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고 제목 그대로 말씀 듣고 또 말씀으로 믿음을 자라면서 빛을 비추는 참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